2021년 3월 20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른이 되어주세요. 어른이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0년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형 동생으로 지냈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우리 시대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갈 길을 제시하는 어른이 없어서 당신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를 참 사랑으로 책망해 주실 어른이 없어 더욱 그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른은 누구이겠습니까? 법적으로 만 19세, 한국 나이로 20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하죠. 어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20세의 젊은 청춘 남녀를 가지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 되어도 50세 이상이 된 남녀를 그 정도는 돼야 어른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요즘은 평균 수명 나이가 더 길어지면서 한 70대 이상이 되신 우리 시니어 가족들처럼 정도의 나이가 돼야만 어른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면 그때서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시니어 가족 모두는 누구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어른이라고 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 다 여러분들을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어른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어른이 되어주세요 또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고 옥하는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어른이 없다고 했을 때의 그 어른의 의미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어른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가 이런 의미도 또 있습니다. 바로 한 집안이나 마을의 집단에서 또는 사회나 나라에서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시대에 어른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 시대의 어른은 누구이십니까? 대통령이요? 아니면 저명 있는 작가요? 아니면 서울대학의 교수요? 아니면 사회 지도층들을 어른이라고 여러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난 앞에 이 시대의 모든 자들에게 다 존경을 받는 어른은 참 드문 시대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든 어느 나라든 어른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리더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참 어른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정의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른이 되셔서 가문을 잘 다스려야 하고, 그래야 자손들이 방향을 잘 잡고 자신의 삶과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른이 되시고 장로님들이 함께 동역하여 교회를 잘 다스려야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역시 대통령이 어른의 역할을 잘 해야만 나라가 부강하고 안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어른으로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을 어른 대접을 해주니까 나는 어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어른으로서의 언행이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야, 참 너무한다. 참 섭섭하다. 우리를 제대로 어른으로 모시지도 않네. 우리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 서운함과 속상함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들은 그 서운함과 속상함을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나를 어른으로 대접하지 않는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던 부모님의 세대가 다르고 내 자식 세대가 다르고 내 손자, 손녀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손들과 젊은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볼 때의 기분이 언짢고 마음 상할 일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친구 엘리후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연로했다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인생을 살수록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을 통한 지혜와 경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로워지지 못하고 미련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진다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시시비비를 더 잘 판단해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시니어가 되어서 삶을 살아보고 되돌아보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시비비를 더 잘 판단해내는 일이 어려워지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니어가 되시기 전에는 지혜가 넘쳐나고 바른 판단을 하시는 능력들이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굳어지면서 약해지는 자신 앞에 무력감과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향해서 어른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마음에 부담이 가고 힘이 들고 위축되고 내가 무슨 어른이야 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 분들 때에는 참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교육받기도 어려웠고, 또 특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장하신 분들은, 목사님, 내가 무슨 어른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거나 지혜를 전수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평생을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어른이냐고, 나는 나이만 먹었지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줄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절대로 될 수 없고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히려 겸손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70년의 세월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70년의 세월을 지금껏 살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세월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들이 하나하나 축적되셨을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창진하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신 분들은 결코 어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배우시고 가진 것이 있으시고 건강이 허락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이지 모든 세대에게 존경받는 어른의 언행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갈 길을 헤매고 방황하는 모든 세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어른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진정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자녀들이 나를 만나기를 정말로 원하고 나에게 자꾸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비전들과 문제들과 고민들을 가지고 나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구하고, 또 젊은이들이 여러분 곁에서 제비새끼 마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어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도 예수님을 어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주변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이지 이 세상의 가장 큰 어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유년 시니어 가족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살아온 최소 70년 이상의 생을 통해 배운 지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배운 그 진리와 지혜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그리하여 꽃에 수많은 나비들이 와서 앉아서
꼴을 먹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과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어른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여러분들 때문에 든든하게 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어른이 없어서 참으로 방황하고 갈피를 찾지 못하여 힘겨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 은현 시니어 가족들이 70년의 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삶을 통해 배운 삶의 지혜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른으로 모시고 살아온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님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스승이 없어 헤매이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손들과 젊은이들에게 그 삶의 지혜들과 진리들을 잘 나누어줄 수 있는 시대의 어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나는 절대로 어른이 될 수 없다라고 단념하고 슬퍼하고 있던 우리 시니어들에게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 배운 그 지혜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참 어른들이 되어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가문과 우리의 시니어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든든한 어른으로 우뚝 서게 하셔서 이분들로 인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른에 걸맞는 마음과 생각과 언행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시니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말씀입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시니어회에서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특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리더님들한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연습하고 우리 고난주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3월 20일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자녀 손들 하나님 낳게 하시고 지금껏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노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나 선지자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찬송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시니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또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 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헌금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창고에 먹을 것이 줄어들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심이 예수님을 인생의 어른으로 삼고 그분의 언행을 본받아 삶을 통해 주신 지혜와 진리의 말씀들을 자녀 손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여 진정으로 이 시대의 어른 되기를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